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재림 교인님이 행복한 박정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나를 위로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서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하늘에 가서나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누구나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계시입니다. 계시록은 의심할 나위 없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를 연구하는 데는 세 가지 부류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주의의 해석 방법, 과거주의의 해석 방법, 그리고 그 중간인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역사주의 해석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래주의 해석 방법이란 요한계시록이 전적으로 미래에 속하는 예언들로 구성되었다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반면에 과거주의의 해석 방법은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미 일어난 사건들의 설명일 뿐이라는 입장에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인 역사주의의 해석 방법은 요한이 자신의 시대의 교회들에게 편지했지만 요한의 시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하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시대에 걸친 기독교의 역사를 영감으로 예언했다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되는 이 계시록의 연구에서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을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요한이 본 것과 과거형입니다. 즉 1장의 계시이지요.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것은 당시로서 현재에 속한 이제 있는 일과 그리고 미래에 속하는 장차 될 일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것은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반드시 속히 될 일과 3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가까움을 알리는 일들과 좀 더 나아가 더 나중에 성취될 일들과 아주 나중에 성취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계시록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 서론이 끝나고 9절부터 본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 반모섬입니다. 계시를 받기 시작한 날은 어느 날이었습니까? 예, 주의 날입니다. 9절에 보면 요한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형제라고 소개함으로써 겸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친형제 자매들보다도 더 자주 만나지, 어떤 때는 혈육이 더 서먹서먹할 정도로 매주 혹은 주 3회 이상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풍랑을 만나도 같이 만나고, 고난을 당해도 같이 당하고, 배 안에서 식량이 모자라면 함께 모자라는 것이고, 배가 고장나면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며 헐뜯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며 나누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말씀은 당시에 요한 혼자만 고난당하고 있지 않고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 표현은 잠시 그곳에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도미타누스 황제 치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요한이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 끓는 가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그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아직 그에게는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14년인 AD 94년경 반모섬으로 귀환 가서 거기서 약 18개월 기간 동안 지내고, 도미티아누스 다음 황제인 네르바가 즉위하면서 정치범들을 사면할 때 석방되어서 에베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약 90km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아주 작은 바위섬입니다. 길이는 16km이고 폭은 9.6km입니다. 화이부위는 원수들이 정치범 수용소로서 착고에 채워서 감시병에 채찍에 맞으며 중노동을 하고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기에 돌보는 자가 없는 노인 요한이 거기서 죽을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 요한은 친구를 사귀고 회심자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99년 원고 150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교의 사역을 그 험난한 채찍질을 맞으면서도 이 요한은 계속한 것입니다.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지요. 시내산에 10계명이 선포되어질 때에도 출애굽기 19장 16절의 그 장면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반모섬에서 참으로 고된 한 주를 보내고 주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오직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절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킨 근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 당시에 일요일이 예배일로 지켜진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후에 상당한 기간이 흘러간 다음에 일요일이 예배일로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은 AD 190년경의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 매주 첫날, 그 주간의 첫날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런가요? 중심이 되는 날이, 한 주간의 중심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주님께 속한 날, 쿠리아케, 주님께 속한 헤메라는 날이라는 단어이지요. 사실상 성경의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한 주간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주일 중에 6일은 인간들에게 노동하는 날로 주셨고, 제7일 안식일은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 하나님께 속한 날, 주의 날로 구별해 두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이 어느 날인지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증거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가리켜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내 성일,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성일, 나의 날, 여호와의 성일. 10계명의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가리켜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마는 구약을 읽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칭호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란 단어는 주의 안식일, 곧 주의 날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성경적으로 주인의 날, 곧 주인의 날은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까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님으로 불러야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요한은 주의 날이라는 적절한 표현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주의 날이라고 기록했는가? 두 번째는 종말의 시대, 이 말세, 이 마지막 때에 안식일이 중요한 초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이 마지막 사건들의 핵심 키워드가 안식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는 일에 대한 대항했던 요한은 유배된 섬 밤모섬에서 안식일에, 주의 날에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밤모섬에서 이날 받은 계시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그의 동료 신자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연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주셨던 같은 은혜로 계시록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날을 고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의 이 글의 수신인은 7 교회입니다. 개정개혁성경에 라오디게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 7 교회만 기록이 되어 있죠. 왜 7 교회를 선택하셨을까요? 완전한 수 7, 이 상징수와 함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아시아의 이 7 교회들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요.
예수께서 이 7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일반적인 상태가 요한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존재하게 될 세계교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당시에 로마를 향해 우편도로에 위치한 7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있을 여러 시대의 교회 상태를 보여주며 적절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살아오시면서 누구를 그리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분, AD 31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드디어 65년 만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요한의 계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 10장 12장에 다니엘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다니엘서 결론부에 이어서 계시록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성경절을 볼 때의 머릿속에 성소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옷입니다. 7 금촛대는 성소에 있는 촛대이지요. 금띠는 대제사장이나 왕의 허리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히브리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의 입장에 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 앞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의 예수님의 그 장엄한 9가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9가지 예수님의 모습의 표현들은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서신 서두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발신자로 나타내는데 사용하십니다. 이 모습은 이렇게 예수님이 생겼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실제 모습보다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특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촛대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항상 깨어서 지상의 교회를 두루 다니시며 돌보고 계시는 영원하신 불침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힘든 것이 잠을 못 자는 것인데 바로 불침번을 서는 일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불침번을 서게 되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금방 새벽이 오곤 하지요.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불침번이십니다. 교회가 비록 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니시는 곳입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교회가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금촛대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금촛대를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은 성전 중심의 생활입니다. 모든 걸 세상에 양보해도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신실하게 경배해 드리며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니엘 10장 5절 6절과 동일한 표현들이지요. 대제사장들이나 왕이 입던 옷입니다. 긴 의복은 위엄을 상징합니다.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리스도의 무죄성, 신성, 흰머리는 지혜, 위엄, 오랜 경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홀로 남몰래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그냥 넘겨보시지 않으시는 그러한 눈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살피시는 눈입니다. 세상 만사를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눈.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재성, 돕는 일에 빠르고 금방 용광로에서 나와서 흐르는 주석은 무엇이든지 태워버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발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강한 힘, 그 오른손에 7별. 별은 지도자를 상징하는데 우리 주님은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보호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시지요.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이사야 49장 2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태양과 같은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는 주님. 변화산상에서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했던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요한은 그 빛나는 영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고개를 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바위 틈에 얼굴을 숨겼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전의 모습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계시 가운데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다니엘 10장 17절에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요한은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된 요한에게 당신의 오른손을 얹으셨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 한 구절을 선택하라면 계시록 1장 17절을 꼽고 싶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요한에게
그분의 오른손을 얻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피부 접촉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두려워 말라고 요한의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엎드린 요한의 어깨에 손을 얹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구부리시는 모습을, 어쩌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을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능력 있는 분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위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엎드려져 있는 이 요한의 어깨 위에 예수님께서 얹으신 이 오른손, 거의 무릎을 꿇으시고 당신의 오른손을 요한의 어깨 위에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이 어떤 손입니까? 시편 8편 3절에 하늘의 별들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신 그 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품에 안고 어린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셨던 그 손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시편 60편 5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의의 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못자국 난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셨을 때 요한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 정신으로 엎드리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깨를 터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사람 앞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오른손을 저와 여러분 어깨 위에 얹으시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전에 죽었던 분이시며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실 분이시며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으로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당신의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위한 도입 부분인 이 오늘의 본문의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되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시록은 핍박받으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귀가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력에게 최후의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협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감을 주더라도 물리치고 용기를 내서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몸은 피곤하며 원수는 강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대제사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 마칩니다. 주 믿는 자들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이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일 음악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잠진리로서 뛰고 늘 기도드리세. 잘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나가세.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들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국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올바르게 바라는 금촛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 따라서 교회를 붙들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세상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오른손을 요한의 어깨에 얹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코람데오 정신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